다메섹에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델포스, 형제여, 사울이여 하면서 그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과 마음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뭘 했느냐? 20절에 보시면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니까 곧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으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이제 하니까 당연히 저항이 거세겠죠.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2절이죠.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다. 아까는 예수를 선포했는데 이제는 증명하는 겁니다. 역경이 오니까 뒤로 물러나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역경이 몰려오니까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막 누르는데, 압력을 가하는데, 주저앉히는데 사울이 더욱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et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그러니까 사울이 막 눌리는데, 그런데 사울이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면 역경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 역경이 어디 있습니까? 나 예수 믿는다. 그 생각만 가지고 무슨 역경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이 나타나면 역경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경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grew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 더 강력하게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제 주일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그림과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제 컴퓨터를 딱 열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Never give up. 왜 이런 그림을 갖게 됐을까요? 이게 하다 보면요, 그만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이 말씀 보면서 grow more and more powerful, 점점 더 강력해졌다. 지금 저 절벽에서 그냥 그 뭐 하나 붙들고서 살겠다고 그냥 그 발버둥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처럼 저나 여러분이 많은 역경을 만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다 보면 많은 마찰과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기법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요, 여러분이 도망치면 끝까지 달려와서 목덜미를 확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딱 이 마귀를 노려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안 돼요. 뭐 좀 힘든 일 생기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그만해버리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이건 번역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며칠, 여러 날이 지나갔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 3년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사울은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라비아의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치느냐? 가만 보면 내 힘으로 하게 될 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즉시로부터 예수를 막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실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라비아 광야 학교로 보내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죠? 베드로 안에 예수 충만하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그득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없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니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로 보내세요. 자,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자, 원래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죠. 여기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길거리 도상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니까 얼마 못 가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죠. 지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데 아라비아, 여기 이 지역 전체를 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아라비아,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여기 아라비아 중에서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쳐있는 사울을 시내산으로, 이 아라비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가 대략 어떤 곳이냐 한번 그림을 좀 보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년 가을쯤에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성지순례 가면 무슨 기념교회 이렇게 유명한 그런 유원지 같은 그런 곳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하려고 그러는데 광야도 볼 겁니다. 정말 광야가 얼마나 메마른가, 또 갈릴리 호수도 가서 직접 볼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셨을 것 같은,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 같은 그런 뽕나무도 좀 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 다음 그림도 좀 보여주세요. 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도 자,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보신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긴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먹을 수 있고, 만나를 내려주시면 먹을 수 있고, 안 내려주시면 못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비 안 내려주시면 마실 수 없는 곳,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사울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해내는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이 사람을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울은 자기의 능력을 보며 살았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지식으로 예수를 어떻게든 증거해 보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경험, 그 알량한 경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쳐가는 사울을 광야로 부르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힘이 아니라, 사울의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가면 이 채널, 이 리모컨 하나만 있으면 수백 개의 채널을 돌릴 수 있죠. 버튼만 누르면 찬바람, 더운 바람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 더운 물이 얼마든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있으면 내가 왕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으면 편하죠. 광야는 대단히 불편한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려주시면 먹고, 안 내려주시면 못 먹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통제되어져 있는 듯한 그 인간의 세상 속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감정, 그들의 습성은 그 이집트라고 하는 대단한 시스템 안에 젖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바로 그곳으로 사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울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도 광야 학교로 보내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통제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광야 생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젊겠다,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막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영어로 또 전화가 올까봐. 이게 전화로 피자 한 판 오다 못하고, 맥도날드 넘버 원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 운전면허증 따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무슨 뭐 고시에 합격한 것처럼 운전면허 하나 따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말이죠. 미국에 와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더라고요. 우리가 인종차별도 경험하고 말이죠. 왠지 모를 어떤 그 불안감이 항상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마스쿠스에서
시내산으로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셨어요. 뭘 하고자 하심입니까? 세상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접붙여져 있었던 이 사울을 떼어내서 예수님에게로 접붙이시기 위해서, 사울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접붙이고, 사울의 감정을, 사울의 논리를, 사울의 방식을 예수님에게로 접붙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올라오는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사울 안에 그득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광야 학교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접붙여져 버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을 떼어내서 하나님에게로 고정시키고 하나님에게로 접붙이는 시간, 우리의 광야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채워서 내 안에 그득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갑니다. 아까 그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마스쿠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금방 지쳤죠. 3년 동안 여기서 하나님을 독대하게 하신 후에 다시 다마스쿠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 안에 예수 충만이잖아요. 능력 충만이잖아요. 막 넘쳐나는 막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마스쿠스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문제 다 사라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를 전하는데 더 극심한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싹 다 낫고, 예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예수 충만해서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어요. 문제 다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큰 역경이 닥쳤어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성 위에서 성 아래로 쫙 내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사울 승질 많이 죽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쳐? 굴욕적으로 죽으면 죽지 난 못해. 이럴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모양 빠지게 어떻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도망치냐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물 흐르듯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울이 보이세요? 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사울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광주리로 내리다가 그냥 탁 놔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울도 내려가다가 야, 쟤네들이 이거 놓으면 나 죽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님의 일은 혼자 못하는 거구나, 같이 해야 되겠구나. 사울이 그 세던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던 그 사울이 처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눈이 멀었을 때도 그랬지만 자기가 죽이려고 그렇게 왔던 이 다마스쿠스의 성도들이 자기를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다마스쿠스의 성도들도 사울을 한 식구로 더 여길 수 있게 되었고, 사울도
그 광주리에 매달려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 그 교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 목장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목장이 정말 따뜻하고 하나가 되느냐. 나눔을 하는데 저는 기도 제목 없습니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냥 지나갑시다. 그 무슨 얘기죠? 나도 할 말 없으니까 너도 그냥 지나가. 시간 없어. 밥 먹고 그냥 집에 가야 돼. 시간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장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지.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다마스쿠스의 성도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정말로 사울과 다른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목장 안에서 내 연약함을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내 아픔을, 내 부족함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 아무것도 나누지 않겠다. 그냥 잘난 척만 하고 자랑만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죠? 그거는 목장을 무심하게 바라보는 것이든 목장 식구를 무시하는 것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목장을 무심하게 대하지도 마시고요. 목장 식구들을 무시하지도 마시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눌 때 사울과 다마스쿠스의 성도가 하나가 되듯이 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들의 도움으로 탈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에도 더 큰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더 서슬퍼런 그런 로마의 군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죠.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을 다소로 보내죠. 다소는 어떤 곳이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이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 사울이 지금 계속 죽을 고비를 조마조마하게 넘기는 게 보이세요? 다마스쿠스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걸리면 죽는데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지고 다소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울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명자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사명자는, 하나님에게 사명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단코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사울은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이게 뭐죠?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죽을 고비를 5번이나 넘긴 거예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보통 채찍이 아니에요. 그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 뼈조각, 금속조각 이런 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맞으면 살이 퍽퍽 패이는 그런 채찍으로 맞은 거예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었죠. 파선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고,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죽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사도 바울이 안 죽은 거죠. 왜 안 죽어요? 이런 죽을 고비를 수없이 지나가는데 왜 안 죽습니까? 아직 사울에게 사명이 남아 있는 거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전도하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때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모든 베테랑 선원들이 다 기겁을 하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난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확신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남겨주셨다는 뜻은, 우리에게 호흡을 남겨주셨다는 뜻은 그건 뭐죠? 여전히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괜히 아무것도 없이 할 일 없이 숨쉬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숨쉬게 하시는 것은, 심장이 뛰게 하시는 것은, 생명이 박동치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낭비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신방 가서 아직 한참 젊은 분인데 인생 낭비하면 안 된다.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 도적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Limited time,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 제한되어져 있는 자원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거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죠. 숨쉬고 있는 것은, 내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처음부터 사울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사울과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 다메섹의 성도들이 사울과 하나가 된 것이 보이시죠?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26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뭐예요?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씩씩거리고 멧돼지처럼 뛰어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가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리가 되어졌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데,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이 그동안 했던 말들,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람 한번 믿어주자, 이 사람 한번 기회를 줘보자 라고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난생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대략 겉모양으로 판단하죠. 겉모양으로 보고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다들 이렇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피시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도 잘 안 걸고,
저 사람이 또 와서 뭘 또 챙기려나 이런 생각을 또 속으로 하면서 그러나 바나바는 똑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리가 되어서 이제 사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에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낯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son of encouragement, daughter of encouragement,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사람 잘 만나는 게 이게 축복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어딜 가면 자꾸 그냥 우리 교회 청년들 중매 서주려고 그냥 막 자꾸 이렇게 찔러요. 막 이렇게. 저는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마음이 잘 만나야 돼. 우리 청년들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 아내가 저 만나서 인생 폈죠? 어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장 식구들을 잘 만나고, 여러분 이제 오늘 테이블 옆에서 앉아서 같이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이 계속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가능해집니다. 사울이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울, 바나바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면 그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었을까. 근데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주니까 그를 통해서 사울이 날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